우리가 끝까지 굳게 붙잡고 가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잡아 줄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의 확신이 되고 또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끝까지 붙잡고 가자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붙잡는다는 것이 믿음이죠.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있어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그 믿음의 결과는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안식, 천국, 구원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꼭 붙잡고 있으면 언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지는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그 약속대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안식에 들어갈 믿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되는 이 믿음의 결과,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안식에 들어갈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이 본문의 내용은 12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죄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지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며 인내하라. 오늘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안식에 들어오기를 바라셔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한 가족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서로 우리가 이런 걸 권면을 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자.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예수를 붙잡고 가자.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셔서 오늘 이 내용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끝까지 그분을 믿고 나가야 되는 이 믿음의 내용이 과연 뭘까? 이 믿음의 결국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했느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해갖고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 격려하셨느냐? 애굽에서 나온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넘어진 그 범죄한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노함을 받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는데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구며 이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어떤 믿음과 연관이 되는 것일까요? 결국은 순종과 이 믿음은 단어는 달라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믿음과 연결되었던 겁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가는 그들에게 뭘 당부하고 있느냐 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이 믿음 되려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이게 믿음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 보시고 일하시고 그 믿음대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본질을 얘기할 때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만이 들어간다. 왜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 히브리인들이 믿습니다고 해놓고 광야에 세상 나가서 살 때는 순종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역사를 보이면서 믿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믿음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면서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순종함이 없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고 그 사람에게 어떤 믿음의 역사가 있겠으며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느냐. 그래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과 같아.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아하 참 허탄한 사람아, 이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지 못해서 허탄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너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참 헛된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 헛된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누구를 예를 들어서 말을 하게 되느냐 하면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하느냐 하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냐? 어렵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네가 보거니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믿습니다. 고백만 할 게 아니라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볼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믿음이다, 참 믿음이다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25년 동안 아들이 생기지 않죠.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 전에 창세기 17장 19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내가 이삭을 줄 텐데 하나님이 이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이삭을 통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영원한 언약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어요. 그래서 25년 만에 이 아들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들이 자라서 이제 소년이 되어 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를 번제로 갖다 바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시험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내가 보던 세상의 소망과 확신, 내게 자랑이었던 이 아들이 없어지면 다 산 것 같이 여기잖아요. 근데 믿음의 성도는요, 뭘 붙잡느냐?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가라신 모리아산으로 향해서 종들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순종해서 갑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올라가서 번제단을 딱 펴놓고 아들을 꽁꽁 묶어서 번제단에 딱 눕히고 칼을 들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그때 그 아브라함을 딱 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너 순종하는 거 보니까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믿는 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이 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 아들 대신에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누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을 갖고 순종할 일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셨을까요?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명하는 대로 따라 행하는 순종하는 너를 내 친구라 예수님이 명해 주셨던 것처럼 허물 많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명대로 순종해가는 여러분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친구라. 로마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내가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도 바랄 수 없는 이런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는 바라고 믿은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시게 할 거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확실히 의심하지 않고 딱 붙잡은 거예요. 고민 안 하고 순종하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사람만이 순종하게 돼요.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었죠. 이 약속한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허탄한 사람이 되지 않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보니까요, 아들 없다고 막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과 다르게 간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험들을 받잖아요. 어려움도 많이, 가정의 풍파도 많이 겪고, 그래 거짓말도 하나님 앞에 하게 되고.
그랬던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언제까지? 믿고 순종할 때까지 만들어 가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환경을 통해 만들어 가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이 쉬워질 때까지, 그래야 안식이 들어가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천국에서 주여 주여 한다. 아버지 뜻대로 네가 행했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지, 나를 믿는 자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순종이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뒤에 한 거예요. 예수를 붙들고 율법 계명도 붙잡게 된다면 천국이 안식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순종이 쉬워지는데 못 믿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안식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